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시간 동안 오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죠? 네,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서툴러 가지고 화면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큰 화면에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첫 강의는 네. 강의 주제를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자키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따라오세요. 들어가시어 거리를 가고 지나가고 계셨다. 네. 마침 거기에 여기 의자 좀 괜찮아요. 서서 해도 돼요? 네. 다리가 마침 거기에 자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가 또 부자였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길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글씨가 보여요? 안 보이죠? 네네. 안타깝네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내가 소리로 크게 할 테니까 귀를 들으시고 다음에는 글씨가 커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가져왔어요? 핸드폰에 카톡으로 들어가서 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소리는 여기 인터넷 전화는 클릭하지 마시고 화면만 보세요. 그러면 화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인터넷 여기 여러분 핸드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으로 들어가셔서 카톡의 줌 주소를 딱 클릭하면 이 화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줌으로 들어가도 되고 카톡에 보면 제가 올린 PDF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열면 또 여러분 폰으로 여기 강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봐도 되고 핸드폰으로 줌을 통해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하지 않고 핸드폰 안에 카톡 우리 화곡동 성당 공동 카톡방에 PDF 파일을 내가 올려놨어요. 강의로. 그거를 열고 보시면 그 화면이 보입니다. 자, 됐죠? 네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자키오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자키오의 만남입니다.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묵을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횡령하였다면 네 값별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이 복음을 잠깐 묵상하고 계세요. 이 화면을 좀 키워볼 겁니다. 됐어요. 자, 글씨가 커졌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잘 보이죠? 네,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보면서 자교를 만난 예수님, 하느님은 누굴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자교를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처럼 만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친구라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다? 친구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알아야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나를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에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래서 나는 개구리다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왕자로 키워야 돼요. 공주로 키워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개구리라 하는 한, 아유, 하느님, 세상의 통치자님, 그 앞에서 종처럼
움츠러들게 돼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를 품을 수가 없어요. 늘 종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복음에 보면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처럼 일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종처럼 일한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백날 가도 아버지는 그렇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빈곤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나? 하느님이 아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나와 하느님이 아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서를 보는 거는 그걸 보려고.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과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갖고 성서를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보니까 성서 볼 때만 아하 그러고 끝나면 사라져버려. 작은 그릇으로 큰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내 자신을 개구리처럼 여길 만한 성서를 아무리 봐도 성서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늘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기는 지어야 되는데 나는 못 져.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 못해. 끝내버려.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하느님을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 내가 아는 하느님은 같아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영역을 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릇도 하느님이 무한한 것처럼 인간의 그릇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 있어요. 무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울 수 없다면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느님께서 이거를 창세기에서 알려줬어요. 저 벼를 헤아려 보아라.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벼를 세워보아라. 그에게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요즘에 아이들 많이 낳으면 힘들죠. 그렇죠? 후손 많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후손은 그때 당시에는 후손이라는 것은 재산과 모든 걸 포함해서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파트 10채 정도 이렇게 뭐 100채 정도 많이 생기고 또 네가 부자로 살 거다 뭐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은 우리 그릇을 무한대로 키우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나한테 오늘 새롭게 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제일 대상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에게 전해주는 거야. 주님이 생각하는 내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그릇의 크기와 주님이 생각하는 내 그릇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생각하는 그 그릇의 크기까지 한번 넓혀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은 누구신가? 이 두 질문이 성서에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것. 나는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기도 전에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누가? 하느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했죠. 어제 복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던지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 질문이. 두 질문의 역동성 안에서 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 안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 공부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이 알미 더 크다는 거예요.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우리 목표가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뭔가 기쁘죠? 그래서 성서 공부는 굿 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안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 만큼 나를 알게 된다. 바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서로 상호성. 하나님을 안 만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안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늘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 둘 질문이 그래서 성경 읽고 내가 누군가 서로 던져보면서 메모해 볼 수 있죠. 성서에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또 성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잡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아니에요. 하나님 반성하기 위해서 성서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반성하고 내가 부족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끝내버려요. 이거는 성서를 너무 성서를 슬프게 이용하는 거예요. 너 반성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반성하려고 세상 태어났어요? 반성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지 반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반성하고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뭐 부족 이렇게 하다 끝내버려요. 평생 동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평생 동안. 나는 이것이 가슴 아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교구에 26년, 30년 전에 2000년대 복음화 해가지고 제가 복음 나누기 7단계 복음 나누기 부탁을 해서 내가 교육을 다 여기 목동 성당에 와서 내가 강의를 했죠. 그때 반장님들은 아마 강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번 외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건 없어지고 주님의 이야기는 없고 내 반성 또 며느리 이야기 뭐 시어머니 이야기 뭐 삶의 이야기 주님이 없어. 주님 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모른대. 얼마나 기가 막혀요. 30년 동안 그러고 있었대. 자기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끝. 주님 이야기하면 모른대. 말도 돼요 이게? 말이?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프게 내가 이 노래를 25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니 내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주님이 빠져버린 신자가 얼마나 역동성이 힘이 어디서 생겨요? 힘이 어디서 생겨요? 내 이야기 해가지고 반성해도 힘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너 반성해 그러면 좋아해요? 천만의 말씀 벽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지. 맨날 반성만 시키고. 진짜 반성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바라보는 게 반성이지. 무슨 내 잘못 들춰내는 게 반성이에요. 반성을 너무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가 바로 그거예요. 성서의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 반성 잘못했던 거 그런 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게 있다면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보화를 넣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 반성이 봐. 뭔 성이 있어? 뭔 성이 있어? 그거 해가지고 뭐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주님에게도 도움 안 되고 시간 낭비고 이제는 반성을 좀 접어놓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지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춤이 나오는 거, 춤추는 거지. 삶은 춤추러 온 거지. 우리가 반성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론 뭐 반성 때로 필요하죠. 그러나 인생의 반성은 0.1%만 하면 돼요. 나머지 99.9%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으로 춤추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고 그랬지. 너 반성해라고 그랬죠. 성서에 어디 나왔어 그게.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노트에 반성 X자로 그어버려요. 반성 그만하고 그냥 60년 동안 반성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반성하고 아니 주님을 알아야 반성도 제대로 하는 거지. 이제 주님도 모르는데 무슨 반성해봐야 똑같은 거야. 반성 똑같은 거 똑같아. 쳇바퀴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성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쓰면 야 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왕자로 오늘 새롭게 태생했다. 이런 멋진 말도 많은데 왜 반성을 써가지고 자녀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배우자와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요? 좋은 말도 많은데 주님은 우리 볼 때마다 내 믿음이 널 살렸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왜 내 말에는 그냥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는 말이 많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보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하나님의 힘으로 삶의 힘을 얻고 힘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눈빛으로 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 읽는 전제가 있어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전제.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심판자라 알고 있어요. 심판. 벌 주는 거. 우리 잘못 노트에 적었다가 나중에 심판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좀 죄를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지옥의 문지기로 만들어버려요? 지옥의 심판자로 전락시켜버려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길렀는데 야단점 쳤다고 잘 되라고 야단점 쳤다고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야단만 치고 늘 훈계만 하고 그렇게 인상을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이 낳고 기르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랑이지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를 괴롭혀가지고 훈계하고 그런 게 아닌데 애들이 그거 몇 번 했다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고 그래서 문 딱 걸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죠. 우리가 딱 하느님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저기 창세기 이야기, 아담 이야기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을 심판자로만 이해하면 하느님 얼마나 억울한 거? 지옥의 문지기요? 하느님 심판자? 마지막? 말도 안 돼. 창세기 1장 보면 뭐예요? 빛이 생겨라. 빛을 창조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생물, 땅 모든 게 창조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 거?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원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가득 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원죄, 낙원에서 쫓겨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팍팍하고 주님 앞에만 서면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이고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살아가. 응? 왕자님도 불구하고 개구리처럼 살아가. 개구리.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창세기 1장
보신이 좋더라고. 보신이 좋더라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잖아. 이게 뭐 재창조한 거 재창조 이야기지 저주의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서의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인 게 아니에요. 홍수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재창조하는 거,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재창조하고 재창조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창조를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나의 누구다? 친구다. 자, 외쳐볼까요? 주님, 나의 친구이신 주님, 심판자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를 단죄하려고 오지 않고 구원하고 사랑하러 왔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 외쳐봐. 나는 사랑받으러 왔다. 단죄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랑받으러 왔다. 사랑받으러 왔다. 사랑받으러 왔다. 그래, 사랑.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단죄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은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서가 기쁜 소식이 어떻게 슬픈 소식이고 윤리적인 소식이에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은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단죄하러,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처럼 살아가요. 종처럼. 그나들처럼. 나는 종처럼 일했습니다. 의무감이었습니다. 아니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주님은 나의 친구다. 아이들의 노래가 아니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 자, 외쳐봅시다. 나는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다. 친구 사이에는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친구에게는 너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친구야,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니까 안 된대. 말도 안 돼. 성경과 반대지. 그죠? 그래서 물론 의인이면 더 주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친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면 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 은총인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나는 화곡 본동에 오면서 화곡 본동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상상을 하고 왔네요. 상상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상상이야. 그렇죠? 이 상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와서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한번 얼굴 보세요. 눈에 불이 타고 있어 지금. 상상하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도는 영토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지도는. 여러분 땅 살 때 땅 보고 사요? 아니면 지도 보고 살아요? 땅 문서 보고 사요? 아니면 땅 다 개미처럼 다 보고 사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지도만 보고 사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요? 아니면 땅 개미처럼 보면서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진짜 못 가지. 이처럼 실제 지도와 실제 땅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 내가 생각하는 실제 주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남편과 실제 남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성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실제 남편이 늦게 오면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야, 여자 만나고 있지 않아? 혼자 성기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사장님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승진시키는데 그래서 한잔했지.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에게 전하려고 내가 달려왔는데 좀 늦었네. 성질 일이요? 성질 일이요? 알고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서로 상상하다가 남편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실제 남편과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어차피 다를 바에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상하면서 사는 게 삶의 뭐다? 지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상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내 머릿속에는 남편이 하느님의 왕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왕자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를 바에야 내가 공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누구 막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왕자로 살다가 왕자로 죽어가는 거야. 공주로 살다가 공주로 죽어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개구리로 사는 개구리. 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조금만 일에 화를 내고 개구리처럼 짜증내고 개구리처럼 사람들을 막 감치고 얼마나 불행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너무 슬프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야? 왕자의 발걸음, 공주의 발걸음이야. 가슴을 펴고 공주가 나갔습니다. 뭐가 열리냐? 하늘나라가 열렸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복음을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회개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회개 하다가 죽어버려요.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회개 성질나지.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한 게 아니야. 자키오에게 다가온 게 예수님이요, 자키오요. 예수님이 회개해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주님 이리 오너라 했는데 못 와. 이 사람들이 못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육화의 신비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키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까지 내어주시면서 내 안에 살고자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 주님 하고 하는 게 회개야. 회개가 뭐 내가 뭘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주님 앞에 내가 할 게 뭐 있어 도대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뭐 갚으라고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을 그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보상님이 거기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네 행동이 너를 살렸다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회개하셔서 당신 피를 흘리시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미사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뭘 회개해? 주님을 믿는 거지. 이런 내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회개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영광을 본 거예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다님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돼. 바라보고 감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만남은 감탄이잖아요. 여보, 아직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다니. 감탄해 주는 게 부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감탄하면서 만났는데 결혼 1년 만에 감탄이 식어버리지. 그죠? 왜 그럴까? 감탄을 부활시켜내야 돼. 성경 공부하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감탄해야 돼. 아, 내가 아직도 주님을 믿고 있다니. 응? 감탄할 일이죠? 아직도 내가 주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럴 일이다.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손잡고 계시다니 놀라운 일이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주님을 만나기,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동반하시며 하늘 나라를 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 그 주님을 내가 눈빛으로 전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림이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응? 상상도 못해? 상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판명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상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빛이 다 누군가 에디슨 같은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천 번을 반복해가지고 1000번 만에 몇 번 만에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고 상상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주님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상상. 할 수 있죠? 응?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상상. 주님.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게 모방이에요. 모방하는 거. 모방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절대자, 전능자, 저 멀리에 계신 분, 감히 알 수 없는 분, 심판하신 분, 벌 주는 분, 주님 앞에 서면 편치 않는가? 이러면 하느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만 서면 뭐가 떨리고 긴장하고 그건 뭐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부모가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미지를 잘 심어줘야 돼요. 말로 해줘요. 얘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심한 말을 했다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관계를 개선해 가야 돼. 아이들도 그걸 원해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부모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하느님이 먼저 왔으니까. 아이들에게 대화 좀 해보자. 그동안 너를 너무나 윽박지를 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말은 한 가지예요. 뭐 해라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질문하면 돼.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소고에게나 나 환자에게나 저 질문을 던져요. 공을 상대방에 던졌다는 거 뭐라고?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아주 젠틀하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엄마가 뭐를 해주기를 원하니 알고 싶다. 이런 엄마에게 담치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데? 공을 던졌는데 이 주체의식을 빼앗아서 그랬거든요. 뭐 해라. 주인을 내가 부모가 찾고 있으니까 애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공을 던지는 거예요. 주체의식을 상대방.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왕자로 탄생시켜줘야지. 부모가 할 일이 그거지. 개구리 만들면 돼? 개구리? 나는 내 말 들어야 돼. 응?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개구리 만들면 안 되지. 왕조로 만들어줘서 세상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왕을 킹메이커요. 킹메이커가 돼야지. 개구리 메이커가 돼버리면 돼?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 진리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옛말에 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이것도 몰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면 돼. 그분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는가? 그분 앞에만 부럽고 떨리는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다 청산하고 사랑의 관계로, 따뜻한 관계로. 제가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멋쩍으니까 앞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했다가 멋쩍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돼. 그분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는가? 잘 되고 있는 거. 그분을 바라보면 평화가 오는가? 잘 되고 있는 거. 그분에게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가? 잘 되고 있는 거.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하느님이 알고 있는 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는 나로 바라봐야 돼요. 실제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다르다.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 공부다 이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나는 이미 내가 그 목표를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같이 그래서 달려가는 거야. 네. 이건 다음에 다 할 겁니다. 지금 넘어가도. 자,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사랑한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존 프란치스코 사랑합니다. 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외쳐야 돼요. 이거 외쳐야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돼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이것도 외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다 있죠. 환경, 배우자, 아이들, 돈이 없어서, 이웃,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품을 수 없듯이 나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갈까?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어떻게 키워갈까? 이게 강의 목적이죠.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개구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여 공주로 생각하는가? 첫 번째 작업, 예수님이 자키오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먼저 예수는 자키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존재다.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누구다? 자키오에 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전인격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존재다. 나는 자키오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딱 떠올려. 우리가 자키오 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교 이야기에서 누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성서공부의 목적. 자교는 엑스트라예요. 자교 닮아가려고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자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주님을 알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자교 이야기가 아니야. 자교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자교 이야기 했다면 자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 이게 성서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교 이야기하다가 끝내버려요. 아이고 자교는 재산의 반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끝. 슬픈 소식이 돼버려요. 아이고 나는 못해 하면서 끝내버려요. 이게 성서 깊은 소식, 슬픈 소식이 돼버렸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교로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주님의 친구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회로 불린 존재다. 그래서 성호경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일치의 하나됨의 친교 안에 불렸다는 걸 생각해야 돼. 성호경의 목적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친교, 사랑으로 하나. 그 하나님과 얼마나 힘이 나요, 거기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이 났어요. 과거에, 결혼 초기에.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래야지. 이걸 회복하려고 성경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친교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야 성호경 볼 때마다 우리 부부가 일치하고 삼위일체 신기에 참여하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서 공부고 이게 내 삶에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를 방문했어요? 내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신 거예요?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뭐 집 청소했나 그런 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주님이 내 집을 방문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말하려고 자교 이야기하지 자교가 어떤 행위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교가 왜 그렇게 됐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집을 방문해 주니까 자교가 여기서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돈에 환장한 여기 보니까 등쳐먹었다고 그래요. 등쳐먹은 거. 등쳐먹은 거 갚아준다. 등쳐먹을 정도로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고. 또 등쳐먹은 거 있으면 네 값을 갚겠다고. 뭐가 이러는 거야? 가치관이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돈의 최고 가치였다가 돈이 최고 가치가 아니고 나눔, 사랑이 예수님처럼 자기 존재를 나누는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교는 사람들로부터 저 세리, 저 죄인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소외를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열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우리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나을 때부터 열등감이 시작돼요. 왜? 하고 울지만 알지. 주여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들이. 뭘 하더라도 말도 못하니까 울기만 하고. 열등감 시작된다. 아들러가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가 간파한 내용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성인 될 때까지 누구 힘이 필요해? 부모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돈이요, 뭐요, 먹을 거요. 다 그것도 30년 동안을 이렇게 동물 중에 30년 동안 부모에 의지하는 동물이 있어요? 도대체 말은 그냥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아이들은 누워서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은 이 열등감을 용기로 열등감이 없는 자존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존재로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교육이 끊임없이 경쟁시키면서 열등감을 조장해버리니까
부모의 원수가 돼가지고 결혼 후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교육이 뭐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내 믿음이 나를 살렸다고 왕자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다 개구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에 와서 개구리 역할, 왕자 역할 못하고 개구리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성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시는 분이다. 자키오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느님의 왕자로 탄생하는 순간이고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가정이 하느님이 살아있는 성가정, 거룩한 장소가 되는 순간이다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거처가, 우리가 가정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그림은 자키오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키오의 열등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키오를 작게 보지 않고 하느님의 친구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친교회를 초기하는 파트너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걸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파트너가 돼야 돼요. 상호관계가 되면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괴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트너가 돼요. 삼위일체 친교 안에 분리해서.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해피엔딩으로 못 끝나요. 예수님과 자키오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키오 이야기 보면 자키오의 반응과 결단과 회심, 그렇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키오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기뻐서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얘기해요. 기뻐서. 그래서 이 자키오 이야기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나서 자키오는 인생의 역전이 되고 가치관이 전환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 아니고 세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소중한 파트너요, 사랑받는 존재구나 탄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때부터 자키오는 뭐하고 지냈어요? 춤추며 지냈다고 그런 성서는 없는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생각만 하면 춤을 추고 싶었겠어요. 재산의 반을 아낌없이 주고 쓸 만큼의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성서는 춤추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춤을 춰야 돼. 막춤이죠, 막춤. 제대로 된 춤을 춰봐야 그거는 신명나지 않아요.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저는 늘 매일 춤을 춰요. 혼자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은 자키오와 우정을 나누시고 자키오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의 우정과 가정방문으로 자키오는 삶의 춤을 추면서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왕자로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기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기뻐하는 게 감정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정, 기뻐하는 감정이면 저절로 되는 건데 기뻐해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해라. 기뻐할 리도 없는데 기뻐해라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나를 볼 때마다 작효를 보듯이 볼 때마다 기쁘게 작효야 얼른 내려오라고 기쁘게 맞이하고 기쁨을 주기로 예수님이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결심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주님이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 그런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의지에 따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렸어. 이미 하늘나라에서. 내가 십자상 위에서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야. 용서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야. 이런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뭐 그래도 당신이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좀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용서하기로 결심해버려. 기뻐하기로 결심해버리고 일단 내가 내 삶은 기뻐지고 기뻐하고 봐야죠. 어떻게 해?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일단 춤을 추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조금만 불편하면 일단 화를 내고 봐요. 화를 내고. 여러분은 화내는 인생을 살 거예요? 기뻐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의 불이 타온다는 거예요. 불. 이런 상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불 막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해주면 막 탈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상으로 만나서 상상이 실현되는 걸 꿈꾸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에요. 예수님도 늘 상상했어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를 상상하라고 끊임없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모습이 바로 성변형의 모습이에요. 빛으로 가득 찬 이런 상상하면서 이 상상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희망. 그런데 이 희망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하느님나라에서 그 하느님나라의 이 풍요로운 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질 꿈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 꿈을 상상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 차고 상상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 상상이야. 뭘 못해요? 예수님도 했는데 성도연령 다 상상한 거예요. 상상. 그 다음에 세례 때도 상상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빛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빛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음성이 쫙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이 말을 한 번만 듣고 말았겠어요? 당신 삶 내내 이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우리 많은 신자들이 듣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반복을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는 딸이요. 늘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누가 탁 건들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툭 튀어나오게 해버려야 돼. 이게 내 것이 내 살아있는 거야.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상상할 수 있죠? 또 가슴 만져보세요. 이미 타고 있죠? 너무 뜨거워. 그죠? 그동안 가슴앓이 주님이 가져가 버리셨다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줌을 참여하신 분들 목소리가 잘 들렸나요? 잘 들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안 들렸다면 좌우로.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열심히 듣는 걸 여기서 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